37절에 명절 끝날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그 당시의 배경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명절이었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그 광야의 4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거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보니까는 실감이 나는데 어쩜 그렇게 풀 한 포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빛에 물 한 방울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그곳에서 장장 40년 동안 장년들만 있었겠어요? 예. 아이들도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태어났던 애들도 있었고 깐난둥이들, 여러분 걔네들을 챙기고 씻기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이런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요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지켜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의 40년. 자기 백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손들이고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참 그 사람들이 좀 다른 점은,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역사들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고통받았던 역사들이 대체적으로 그걸 고난의 역사라고 그래요. 히틀러 당시에 자신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는지 그 역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후손들이 배우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잊지 말아라. 두 가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왔는가? 또 하나는 이 고난을 겪었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지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철저했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아주 강하게 갖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비록 작아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강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집에 살지 않아요. 이 8일 동안 전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거적대기 깔고 나무 갖다가 세우고 거기에 종려나무 같이 잎 같은 걸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그 햇빛을 피하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로 그냥 가만히 지키는 건 아니겠잖아요. 교회 거기에서도 무슨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행사의 마지막 날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주 인상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회중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전 밖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성 밖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실로암, 그 실로암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금주전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그 실로암 물을 부어요. 이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하는 행사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강도 없고 샘도 없고 사람이 생존하기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양식은 한 열흘이 못 먹어도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생존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하셔서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이날에 명절 끝날 이 큰 날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물을 떠다가 제단을 돌고 제사장이 거기에 물을 붓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돌아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여기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주님의 이 초청은 그들을 부르는 이 초대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증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결핍이에요. 결핍. 갈증에서 온다.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고요.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고요. 예. 다 우리가 자꾸 돈도 막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필요한 거는 많은데 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왜 싸움이 생겨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니까 그걸 얻으려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것 없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뭐냐면 들어가면 결핍이에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피곤합니다.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고 그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시는 그의 음성에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져요.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에게 보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이라도 깨달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박식한 자라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효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책들을 섭렵해 오면서 이 지식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효령,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사람,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인정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그런 갈망과 기대 속에 살다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다가 멋지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그분도 그 많은 지식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갔던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나아가 보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고 그래요. 아니, 마시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마신다는 것은요, 물을 마시든 할 때 이 액체를 마실 때 마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몸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오염된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과 함께 그 오염된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게 되죠. 마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몸에 흡수를 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삶에 주님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적용을 안 시키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다 보니까는 위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의 그 목마름을 나 외에는 아무도 해갈시켜 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 그거죠. 그가 직분이 어떻든, 그가 배웠건 못 배웠건, 그가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오면 어떻게 한다? 해결을 얻는다는 거예요. 해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청에 응한 자를 위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말씀에 참 보면은요, 그냥 읽어서 흘러볼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수가 강이 되어 흘러나온답니다. 어디서부터? 발원지가 어디예요? 배에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가 어디서요? 내 배에서요. 내 안에서요. 다른 데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흘러간다.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다. 그럼 그렇게 된다는 말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이냐?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래서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찾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장 23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 에스겔 39장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세상의 전부를 가졌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병들었고, 우리가 볼 때는 불구자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감사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가진 자는 쇼를 부릴 수 있고 건강한 자도 쇼를 부릴 수 있고 지식이 많은 자도 쇼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쇼를 부릴 수가 없고요. 병든 사람은 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고 왜 그런 반응들을 보였냐면 만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퍼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그 안에 너무너무 채워져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는 거,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담을 수 없을 만큼 채우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것이 낭비인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하신 다음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란 말이죠. 내게 복을 주신 그 복이 나를 채워 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그 복이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채워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누구와의 파이프라인은 연결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주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누리는 것이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시선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교회, 그러니까 나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만 잘 믿고 되면 되죠. 우리가 나만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지 교인들이 서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집사가 누구를 흉보고 교회 일을 얘기하면서 뭐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앉아있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의식을 하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내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언행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단순히 저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만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 이 적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아니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헌금하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의 종교. 종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동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 원래 절은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고행이니까, 수행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원래 참 노래도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서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요. 서서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에요. 너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그런 존재. 그랬기 때문에 너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너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일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와 사망과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져요. 그죠? 자유가 없으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에 다 숨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다 기대가지고 거기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랑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선택도 하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 때문에 매여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선택하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지만은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지키시고 실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죄 지었으니까 모르겠다. 이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깨달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도전도 하고 더 열심과 일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게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자유,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짐을 져주고 그것을 심판으로가 아니라 그 책임을 통하여 깨닫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잘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받고 이런 단순한 신앙, 단순한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과 무지한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인 거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하며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저는 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 받고 애 맞고 혼나고 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받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욥은 왜 의로운 자인데 고난을 받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해답을 어떻게 해요? 그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로운 자는 고난,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인과응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지 이해할 수 없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이게 병이 들고 그렇지? 여러분 세상의 은광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환난이 와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상급이 있고요. 거기에 세상에서는 막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무궁무진함이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원리와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인과응보로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 모든 것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분, 지금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그 풍성함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그 모든 비밀들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